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누구에게나 충격을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지요.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평안할 줄 알았는데 아이고, 예수 믿어도 그 신앙 때문에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격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까운 우리 북한에 보면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노동하게 되고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실이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점에 대해서 내가 붙잡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사건 속에서 담겨진 교훈은 여러분, 순교보다도 훨씬 더 큰 충격을 줍니다. 순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놀라운 메시지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일이 최선의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강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원리가 바로 여기 있으시죠.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그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그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순교하기 전에 위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까지 거의 스데반 설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아닙니까? 여러분, 이 7장 전체가 스데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당시 기독교 복음에 대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에 대한 답변이에요. 사도행전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십시다.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사람들이 사람을 미수하여서 여러분 거짓 증언을 세우지 않습니까? 11절에 보십시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안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세우는데 이 사람 스데반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거짓 증인을 세우니 다 사람을 죽이려고, 이 사람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복음으로 정면 돌파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이 설교 메시지 7장 전체에 지금 공의 앞에 잡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7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아 들으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쫙 그 메시지를, 너희 조상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스데반이 누가 율법을 어겼냐? 여기 보면 스데반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고 고발하면서 공의 앞에서 그를 잡아놓고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고 있죠. 누가 율법을 어겼느냐 말하고 되묻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어겼습니까? 복음을 빈정하는 설교를 했는데, 구약을 보면 유대인들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듣지 않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보내었지만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구원자라고 말한 모세도 처음에는 배척하고 듣지 않다가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 언제나 율법을 거스린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스데반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예수를 믿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전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성전을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아주 큰 범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에 대해서 광야에서 성전 역할을 하였던 장막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전, 그 성전은 장막이었다. 그것은 늘 이동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다가 또 하나님 전진하러 가면 걷어서 또다시 옮겨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또 예배를 드렸다. 솔로몬이 때가 되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성전 헌당식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기에 갇히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은 온 세계에 충만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물론 이 성전에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임재가 가득하지만, 그러나 나는 여기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전 건물을 우상시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면으로 반박을 한 거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가 예언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내가 율법을 어겼느냐? 나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자가 아니었느냐? 성전 건물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대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낡으면 또 새로운 좋은 스타일이 있으면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 처소지요. 근데 이걸 우상시 여기고 이것을 절대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오셔서 그 솔로몬 성전도 허물어지고 또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지어졌지만 이것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아예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처럼 십자가 복음으로 정면 돌파를 했습니다. 스데반은 이 설교 때문에 결국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스데반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지 않으시고 죽게 내버려 두시는가? 스데반이 설교를 못한 것도 아니고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고 그 정확한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왜 저를 내버려 두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스데반을 지켜주지 않았는가?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더욱 마음이 아팠겠죠. 내가 가족으로서, 지인으로서 그의 곁에 그 현장을 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가슴이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이래야만 하는가? 그가 꼭 이렇게 죽어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지요. 베드로는 설교한 후에 3,000명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비하면 스데반 설교하고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데반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산 언덕에 엎드려서 그 다음 날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목을 놓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간구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얼마나 그 길이 힘든 길이었으면 심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했겠습니까? 그것도 죽는다는 것이 순간에 총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 1시간 만에 목숨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 동안 달리면서 처절한 그 고통의 최고의 극치를 생각하고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내게서 면하게 해 주십시오. 하다가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셔서 그러나 아버지, 제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끝낼 것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나는 지금 그 길을 가는 것이 힘들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그 길이 최선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하다가도 그러나 제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셨죠. 그렇게 이 사실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온 인류들에게 살 길이 열린 것이에요.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죽는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고 또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기도하는,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너무너무 닮은 거예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사람들의 모습의 태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을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죽는 그 영광을 그는 누리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스데반이 마지막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늘을 열어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그를 지금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광경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내려다보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하셨지요. 55절 56절 보십시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은 스데반을 위해서 완벽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해주신 놀라운 가장 위대한 일을 하셨지요. 단 하나, 스데반에게 순교의 사명을 주신 것뿐입니다. 순교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무병장수하다가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죽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복이지, 그걸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편안하게 죽는 것보다 순교의 자리에 죽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 눈이 열린 사람은 내가 이 땅에 죽는 것은 잠깐이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이고 내 영원한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그 영광의 자리를 내게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죽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다는 것이 최고의 영광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게 되는 것을 사모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영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지 않죠. 그러나 눈이 열려서 그 광경을 보고 눈이 열린 사람들은요, 그것을 사모할 거예요. 천국에서 스데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어깨를 치시면서 당신 수고 많았지요, 그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우리가 마음에 다짐합니다마는, 여러분, 스데반에게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할 만큼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존경의 대상이 될 것이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할 것이 아니에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교의 영광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가장 존경의 대상과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누구나 부러워하고 존경을 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당당하게 순교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셨던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순교는 분명히 축복이었어요.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사실을, 이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는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의 길이라는 그 사실이, 나는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경륜과 계획에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죄 짓는 일만 조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연시키시든지 하나님이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이 믿음은 예수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하는 그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지만 내가 사워야 될 것은 죄짓지 않는 것이지, 내가 죄짓지 않고 앞이 맡긴다든지 내 방법이 아니다든지 때로는 험난한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에 칼을 휘둘려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잡히는 것이 용납이 안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드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그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이 무능력하셔서 잡혀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내 아버지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냥 허락하신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 다 죽일 수가 있어. 그렇게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아닙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락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아, 죽음으로 끝나는구나. 죽음 그것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그는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배신하고 배반하고 저주까지인 거예요. 그러나 고난, 죽음이 절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했지 부활에 대한 약속을 전혀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심 십자가의 사건이 최선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비밀을 정확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십자가 반드시 그것은 고통의 현장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이 믿음, 이 확신. 나는 죽고가 핵심이 아닙니다. 나는 죽는 것, 예수님과 연합해서 나는 죽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억울하고 그게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지 나는 죽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초점이에요. 내 자아는 죽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으로 오셔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그것이 능력이란 말이죠.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이고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옛사람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세례받을 때 진정한 고백이 되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그것을 믿고 나갈 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예수로 사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은 구분하시는 겁니다. 떨어질 거는 떨어지고 진짜 열매는 맺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 흔들어 놓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수로 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옛 사람이 내 자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은 좀 영적인 것이라서 엑기스가 좀 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건을 풀어서 보여주는 것이 구약이거든요. 구약은 한 민족을 한 사람을 샘플로 사용해서 그 사실을 수천 년 동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킬 때 구슬이 깨어질 때 이해가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나면 내게 십자가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모든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줄 아세요? 칼과 총을 들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인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공산당들이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반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너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총칼로 다 죽일 거야. 그렇게 억압도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시지 않으신 하나님은 겸손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세우셔서 어느 민족 어느 누구에게 다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다 들여보내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복음을 전가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순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순교하는 그 사람은 축복이고 그 사실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에게는 저주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도 보면은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할래 안 할래 그건 네가 선택하는 거야. 절대 따먹지 마. 나를 신뢰하고 먹지 마. 그건 네가 선택하는 거예요. 너 교회 오늘 갈래 안 갈래? 그건 네 의지로 결정하는 거야. 그 믿음을 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까지 강제적으로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의지로 불신앙해서 내가 잘못 선택을 하면 그 결과는 내가 받는 거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내 의지를 믿는데 베팅하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상급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면은요, 저 땅에 복음을 전했지만 귀를 닫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그 사람이 순교할지라도. 전도자를 핍박하면 순교도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오직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세요.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지금도 두드리는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는. 주님의 문을 부술 수 있지만은 만능 마스터 키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문은 안에서 열으라는 겁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를 문을 열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물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마음에 찔렸다고 했어요. 54절 보십시다. 54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서 이를 갈근을 하잖아요.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요 바른 말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의 지적이 옳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의 지적이 옳지도 않았는데 마음에 찔립니까? 마음이 찔려도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처음에 들었던 유대인들은 다 마음에 찔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네요. 우리가 장본에 있네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서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함을 받아라.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때 3,000명이 구원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 보면은
자, 스데반이 엉뚱한 소리 한 것 아니에요. 설교 잘했습니다. 근데 마음에 찔렸어요. 옳은 말이에요. 근데 일을 가란 거잖아요. 그래서 도리어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다 도리어 스데반을 순교하게 한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57절 58절 보십시오. 큰 소리로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밖을 내지 돌을 쳤다.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메시지를 주셨을 때에 지금이 회개할 때인데 귀를 막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가는데 귀를 막는 거예요. 귀를 막고 귀를 닫아버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는 겁니다. 반발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죄예요. 이보다 더 무서운 것 없습니다. 이는 완전 구제불능이에요.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가 이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닫아버리면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강제적으로 총을 쏘아서라도 협박하면서 나를 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최악인 경우는요, 회개할 메시지를 주실 때 오히려 반발하는 겁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종교 지도자인데 너 누구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처럼 악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이 순교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야, 하나님이 무능력하신 분이냐? 왜 스데반을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셔? 예수님 죽을 때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들을 다 처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신 분 아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줄 때 진정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순교하도록 두실지라도 복음 전파를 포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을 보내요. 스데반이 죽을 때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죽는 장면에 여기 사울이 등장합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스데반 순교 배후의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회심시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셨어요. 사울을 회심시켜서 이방인을 전도하게 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인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되어서 전 세계 이방인으로 큰 능력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 짧은 계획 생각으로 어떻게 그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죄 짓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스데반의 설교가 여러분 실패의 설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데반의 사명은 여기까지였을 뿐이에요. 스데반의 하는 일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는 진정 참된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다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영원한 세계, 그 영광의 자리를 보았기 때문에 스스럼없이 그 길을 간 거죠. 그의 사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울을 통해서 더욱 발전하게 되고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최선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패배하는 것 같은데, 다 꺾이는 것 같은데 그 길이 최선의 길이라니까요. 우리는 분명 이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주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차라리 실패하는 편을 택하겠다. 내가 악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죄악의 방법으로 성공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그것이 영원한 세계를 향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그 위대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어요.
욥은 착하고 그 시대의 당대에 완전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질투로 인해서 욥이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해요. 자기 자식도 죽지요. 자기 식구들 다 죽지요. 재산 다 그만 재산 다 날아가 버렸지요. 자기 몸에 병까지 들었잖아요. 그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고 불평하면서 돌아설 수도 있는데 돌아서지 않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네.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사탄이 어떻게 넘어질 수 있겠어요? 입술로 절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이 믿음 하나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지키를 그렇게 원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최선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이제 그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잖아요. 내가 성전을 건축했다. 그 영광이 모든 것 다 준비된 상황인데 하나님이 노 하시는 바람에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그대로 순종해서 딱 손 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는 것. 여러분, 건축할 준비를 다 갖추어 놓았어도 자신은 성전을 짓지 않겠다는, 왜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 내 다 해놨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예, 주인님 하나님 알겠습니다. 딱 받아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때에 어려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대단한 일이죠. 성전 건축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무거운 사명이에요. 근데 어려운 이것도 순종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영광을 받고 싶고 그 일은 업적을 쌓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실 때 그것도 예스 하면서 순종하는 것도 더 대단한 일입니다. 나 이거 하고 싶어 죽겠는데,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아니다 하면은, 예, 나 직분 받아서 저 섬김의 자리에 저 직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도 영광도 누리고 하고 싶은데 너는 아니잖아. 하나님이,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를 아니면, 나를 안 세우면 누구를 세워?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네. 이 교회가 여기만 있냐? 이 사람들 수준이 낮아서 나 이 신앙생활 못하겠어. 다른 교회 갈지 몰라도. 정말 대단한 사람은요, 아, 하나님 나는 내 때가 아니군요.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하잖아요. 간음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 낳은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근데 죽게 됐을 때 사실 죄는 누가 지었죠? 아버지가 지었어요. 자기가 지어놓고 죄가는 누가 받아요? 자식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치셨잖아요. 죄는 아버지가 지었는데.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 짓고 나는 괜찮은데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추적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불러갈 때 병들 죽게 됐을 때 다윗이요, 아버지가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통회하면서 기도해요. 신하들이 왕을 보기 너무 민망스러워서. 근데 아들이 죽어버려요. 하나님 치셔버리니까. 근데 그 소식을 왕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서 기다립니다. 근데 결국은 알려야 되기 때문에 다윗 왕이 알리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죄성, 자기를 깨닫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밥을 먹습니다. 잠을 자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죠. 아들이 압살롬이 아버지 그 다윗이 그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그 죄값이 정말로 그 다음부터는 다윗이 내리막길을 걷지 않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압살롬의 반역을 당해서 시므이 노인에게 쫓김을 받는 상황 속에서 시므이가 놀리는 거예요.
놀릴 때 어디 왕 앞에 그런 험담을 하느냐 하면서 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를 그대로 둬라. 저를 늙은이를 그대로 둬라. 하나님이 나에게 시므이를 통해서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욕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욕을 먹는 게 당연하지. 만약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정확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비참한 결론을 맺는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길을 바로 가고 있는데도 그 길을 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리해 주실 것을 믿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는 사실 믿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요셉도 보면요, 자기를 죽이러 가는 형님들 마지막에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딱 보내주지 않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아버지도 못 보고 그 오랫동안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제 그들이 흉년이 됐을 때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하는데 형들이 자기 동생인 줄 알고 놀랬을 때 형님들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앞서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용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있고 비전이 있고 헌신이 있어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의 자세고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에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여러분 이 믿음을 이 원리를 제대로 가지고 선택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보면은 그 당시 주변의 사람들의 눈에 보면은 꼭 최선인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이 최선이 되지 않는다는 눈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왜 저렇게 하지, 목사님이? 왜 당에서 저렇게 하지? 자기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수없이 그 일들 속에 포기하고 또 우리가 소원하고 또 계획을 할 때 그걸 하나님의 최선의 길이라고 한다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최선의 길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고 보면 그것이 항상 최선이었습니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이룰 것 같지만은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의 길이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느냐,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서 사시느냐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게 확인 안 되면 주님은 묻혀버리고 내 의지와 자아가 인생을 열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죽음의 길입니다.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지. 내 자유의지를 주신 주님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원리를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길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놀랍게 함лек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 언제나 최선이라는 그 다른 표현이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생각하십시다. 오늘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앞이 캄캄해 보이는 사람들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무릎을 굳게 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어요.
다 일어서시고 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